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로 이제 4주 동안 계속되었던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됐는데요. 즐거우셨나요? 한 달 동안? 네, 앞으로도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는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할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새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새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새 노래로 함께 화답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인 오늘 한국인의 믿음 마지막 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모두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며 2022년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믿음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2부 순서까지 즐겁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달에 있는 수능 치르는 모든 수험생 분들과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지켜주세요. 중고등부 연합 예배 한국인의 믿음을 설교하시는 김성원 목사님, 김세철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매주 한 주간의 안부를 묻는데 모두 잘 지내다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에 띄워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1년 동안 2021년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같이 예배를 드렸죠. 겨울 수련회 또 봄에 또 여름 수련회로 같이 했고 이렇게 이번에 네 번째 연합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 1년 동안 배웠던 그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간이 다 마친 이후에 2부 순서로도 잘 준비를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힘쓰고 애쓰셨는데 2부 순서에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복음들이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 칼 규츠라프 선교사님이시죠. 비록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첫 시도가 있은 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는 그 씨앗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많이 들었죠.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알렌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달란트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며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조선의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나의 형제로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봤지만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정말 큰 일들을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지만 때로는 하디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이후에는 그 부흥의 주역으로 기억하지만 처음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한국을, 조선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까?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이전까지는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못할 만큼 그 저주 속에 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굴레 안에 있었지만 인식도 못할 그런 삶들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내 인생이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서 그 기쁨을 자기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갖게 된 이 기쁨을, 감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평민들이었을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백정도 있었고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구제했던 고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물론 양반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고 아는 게 너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말도 얼마나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말로 어떤 정말 청산유수와 같은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기쁘다. 내 인생에 빛이 생겼다. 라고 이웃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고린도의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의 소속을 신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바리새파,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 거기다가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식민지에 살고 있었지만 가장 최고의 신분, 그리고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신분을,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들이 없어지진 않겠죠? 없어지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대인인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된 게 취소되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인 것도 없어지지 않고, 자기가 배웠던 최고의 공부를 했던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리새파에서는 나왔을까요? 제가 이것은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에 한번 지도를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라고 구글 지도에 쳐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밑에 큰 섬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들 역사에서도 배웠을 아마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야 지방,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도 있고요. 저쪽 보면은 아테네도 있어요. 좁은 골목과 같은 되게 좁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히 돈이 모이겠죠.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돌고 도시가 부유해지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이곳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흑인, 백인 당연히 있었겠죠. 황인종도 있었겠죠. 남자, 여자 불문했을 거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고하, 탈출한 노예들도 모였을 테고, 돈이 많은 귀족들도 이곳에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이렇게 발달한 도시에서 즐기기 위해서 그냥 놀러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애썼을 겁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나와 같이 사업하자고 하고 돈 벌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렇죠? 아는 것도 정말 많고, 저 사람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말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후에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때를 기억해 보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쫓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한번 피신을 하듯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피했다가 또 여기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뭔가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 없이 잘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체험한 상태에서 이곳에 왔다면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아요. 어제도,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성공적으로 복음 전하고 다녔으니까 여기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전에 몇 단계를 보니까 약간은 조금 주춤했던 시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약간 위축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작정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작정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빨간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가 작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이 가진 스펙을 우리가 봤죠. 율법도 정말 탁월하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삶을 사는 동안 그 몸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애썼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여러 가지 언어를 또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말을 잘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죠. 좀 말을 잘 못한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왔을 때 질문을 하면 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작정한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알고 지켰던 그 율법들, 내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능력이 신통치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것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은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돼요.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나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겠다. 내가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겠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비록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든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일은 멈추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자신감이 없고 나는 패배감에 쌓여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한마디 툭 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전하는지도 배우면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아가도 부족한 것이 전도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친구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속이 상해요. 그렇죠? 다음에는 다시 말을 꺼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또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결코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확신하는 것이, 믿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능력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자라고 말을 건네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삶 가운데 잘 살아야 되겠다. 나의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친구가 돌아왔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친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 자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나는 위로도 못해요, 자랑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냥 한번 툭 친구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나 좋더라.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까 찬양했던 곡인데 찬양하고 짧게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짧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1년간의 이 배움의 끝은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도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전한 그 하나님 믿음을 본받아 우리 모든 친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배우고 하나님 마음속에 새긴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사명과 소명을 가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그 자란 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작은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정성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온 전 삶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예배를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주 동안 함께 예배했는데 우리 4주 동안 함께한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같이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예배를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4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목사님이 중등부,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께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 후에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 급제라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온 것 그리고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것들 우리가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퀴즈 대회를 할 텐데 여러분 퀴즈 여러분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님이 약간 힌트를 주면은 여러분 윷놀이를 잘해야지 오늘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상품이 목사님이 알기로는